하나님께 소리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변화되었네 찬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변화된 걸까요? 무엇이 변화되죠? 변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변화되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죠. 또 하나는 말씀을 펴게 되죠. 읽게 됩니다. 예전에는 말씀 펴고 조금 읽으면 금방 졸음이 왔는데 잠이 확 달아나서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화되는 게 있지요. 어떤 게 변화되나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하면 지루하고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언제 끝나나 오늘 좀 긴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은혜 받으면 변화되면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언제 기도하십니까? 보통은 새벽 시간에 제일 많이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하십시오. 집이 머신 분들은 여러분 가까운 그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참석하지 못한다면 하루에 어떤 시간을 꼭 정해 놓으십시오. 정해 놓지 않으면요 여러분 바쁘시죠? 주부만 해도 얼마나 바쁩니까? 집안일 하기도 정말 바쁜데 시간 정해 놓지 않으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어렵습니다. 결심하지만 잊어버리고 막 지나가죠. 그리고 자리에 누워서 생각하죠. 오늘도 그냥 지나갔구나. 주님 내일부터 좀 잘할게요. 근데 그러면서 자꾸 하루하루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꼭 그 시간을 꼭 정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꼭 들어가는 게 있죠. 내용은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지요? 누구나 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에 뭘 하지요? 아멘. 아멘 하죠.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시요?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아멘 그럽니다. 주님, 그 기도한 내용을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축도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신방가도 그렇고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할 때도 그런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축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던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 그게 바뀐 게 어느 날 어느 목사님과 또 설교학 교수님의 글을 읽는데 그런 글을 쓰셨어요. 우리가 축도하기 전에 기도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안 하면 그 기도는 제대로 한 기도가 아니다. 설교학 교수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가 성경적으로도 보고 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옳다. 그렇다면 나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분 제가 축도하기 전에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하고 이제 축도로 들어가지요. 저도 처음에 좀 어색했는데 그것이 보다 성경적이고 맞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고 기도한다고 꼭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 한번 보십시오. 여러 기도가 있지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다윗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문구를 보셨나요? 보지 못하셨지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주기도문 마지막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끝나나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갑자기 제가 여쭤보니까 뭘로 끝나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기도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는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자, 다른 구절에서 여러 군데서 이런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2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자,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23절에도 나오고요. 26절에도 있지요. 그날에. 여러분, 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인데 도대체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날,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에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죽은 분이라면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지요.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가 많지만 부활절만큼 중요한 절기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신앙은요, 다른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죽은 예전에 과거에 지나간 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갖고 우리는 생활을 합니다. 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생활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난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 대신 달리셔서 그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을 믿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또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죠.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강물을, 그 생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을 노래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두 명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죠. 근데 처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두 사람의 얼굴에는요, 슬픈 빛이 가득했습니다. 왜 슬펐겠습니까? 그들이 사랑했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슬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자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그때서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슬펐던 얼굴빛이 바뀌어서 기쁨의 얼굴로 바뀌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똑같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얼굴빛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픈 얼굴빛이 기쁜 얼굴빛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 들었습니다. 그분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활 신앙이 있으면 암도 실패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으면 암도 실패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생전에 많이 아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장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그 신장 투석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받으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오늘의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하고 밖으로 나오시는데 비틀비틀 거리시는 거예요. 차를 타야 되는데 혼자 잘 못 걸으십니다. 그 상태에서 설교단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시곤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요즘 정말 암이 많은데 암도 실패도 우리를 부활 신앙에서 그렇게 좌절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픈 분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새롭게
참 마음에 깊은 감명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암이 정말 많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암이 찾아온 분도 계시지만 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암에 걸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암에 걸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린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암도 우리 신앙을 흔들지 못합니다. 무엇이 있으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암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신앙의 그 밑뿌리를 흔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암에 걸려보지 않았지요. 아직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은 암에 걸려보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지요라고 그렇게 혹시 받아들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 목사님은 정말로 많이 아프셨던 분이고 사모님도 암에 걸리셨지만 정말 주의 은혜로 치유받은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말씀하실 때는 좀 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을 정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결심이 아니에요. 어떤 결심이 아니라 어떤 신조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부활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슬퍼졌다 할지라도 그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문장을 만들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 가운데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러분, 그날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이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자, 너희가 이제 제자들, 우리들이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사실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만 해도 성전에 가서 짐승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피를 냈다는 거죠. 내가 대신 죽어서 그렇게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짐승을 잡아서 주님, 내 생명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제사를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서 기도해라.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이 문장 가운데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아저씨 정도가 되면 잘 기도하지 않아요. 서먹서먹하기 때문에 잘 기도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 친밀한 가운데서 주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자녀가 어떤 부탁을 많이 하죠.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탁하면 100%다 들어주십니까? 그런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참 분별을 하지 못하고 필요 없는 것, 잘못하면 해가 되는 것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만약 그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 기도를 주님께 다 들어주셨다면 나는 어떤 모양의 인간이 됐을까?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걸러주시고 정말 필요한 것만 주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정말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주신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이제야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신앙은 아직 불완전하지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두고 흩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사실 완전하지 않죠. 내 마음이 좋고 내 신앙이 좋을 때는 주 앞에 나가서 정말 기도도 깊게 하고 길게 하고 말씀 보고 은혜를 많이 받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상실될 때 말씀도 잘 봐지지 않고 내가 주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고민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부활 신앙으로 그렇게 붙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도한 대로 주께서 이루어 주시든지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든지 그 주님에 대해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 앞에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애가 이곳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나타났던 현상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과 능력을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다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기준이 있죠.
어떤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 얼마나 갖춰져 있나 그런 것을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런 관점에서 어떤 기준에서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신 것, 믿음 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내가 매일매일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 믿으면 어떤 돈이 많이 생기고 어떤 큰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받고 어떤 좋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것은 성경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성공을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정말 예수 믿고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는 많이 흔들립니다. 약해집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이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그 안에는 부활 신앙이 늘 고백되어집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제가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기 때문에 슬픈 마음이 변해서 기쁜 마음으로 변하게 해주십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 앞에 나가서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 은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아가고 또 주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회복이 안 된다고 그렇게 불안해하지만 하나님, 부활의 능력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총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항상 기도하며 내가 의지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정황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 참으로 아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신데 주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 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께 주어지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길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